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참 위로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위로에 대해서 한 가지 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듯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또 이 복음들이 위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맹목적인 위로와 평안의 복음에 지금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저를 향한 말입니다. 제가 이 구속사의 복음을 깨닫고 큐티 목회에 헌신하기 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늘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신방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좋아할까? 늘 그것이 저의 고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늘 말씀은 위로와 평안에 관한 말씀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신방을 가면 보통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들고 갑니다. 궁금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또 개업이나 사업장 신방을 가게 되면 그 유명한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늘 제가 들고 가는 말씀들이라는 것은 온통 이렇게 위로를 약속하고 평안을 약속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나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위로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죄에 대한 진지한 자백과 회개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회개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를 경험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진지한 회개로에 대한 초청은 없이 오로지 위로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들이 당장에는 듣기 좋으나 그것을 듣고 난 후에는 뭔가 모를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벌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니 그 이후에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혹독한 징계를 치르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란, 성경이 말하는 위로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과한 사람만이 누리는 진정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수고 끝에 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치른 수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영혼을 풍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확실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이 수고를 다함으로 나에게 넘치는 위로와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임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회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자,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위로의 허무함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위로해 줄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서로 간의 아픔을 공감하고 채우라며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격려를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는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될 것은 사람의 위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한다고 곧잘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 잘 될 거야. 시간이 약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올 거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자녀가 아마 나중에 커서는 꼭 효도하는 자녀가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이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이 한 약속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모든 육체, 즉 사람은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또 풀과 꽃이 쉽게 피었다 시들듯이 사람의 연약함도 그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말과 위로라는 것이 무슨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약속했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살아있을 줄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장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듯 결코 시들거나 마르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펴고 내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은 그때부터 내 말씀이 되고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사람에게 나의 위로를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저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가는 그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의 정답이 있고 약속과 성취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넘치는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위로로 살아나고 회복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위로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영어로 굿 뉴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으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두려워 오늘 말씀처럼 힘써 외치지 못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목말라하는 바로 그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내 가정과 지체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절 말씀처럼 전하는 자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을 것이고, 오늘 11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확신하십니까?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내 안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외쳐야 할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김은성 목사님의 신청곡입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